네, 오늘 속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또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시기에 활발하게 사용하셨던 우리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바울의 기도가 이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엎드려서 정말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활동할 이 초대교회에는 종종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지금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제자들과 바울이 만나서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이제 죽게 되니까 선생님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권하였지만 이 바울은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요즘은 그렇게 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 선생님들께서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손 또 기도 무릎 하면서 항상 저희들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잡아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예배당 가운데 이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무릎을 잘 꿇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보면 아직 부서실에는 그 의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그냥 마룻바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좀 커가면서 이 무릎을 꿇는 일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 뭔가 지금 자신에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성도들을 사랑할 때마다 이거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뭐 지나다니면서도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여기 올라올 때 빼고는 무릎을 꿇는 일이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만 놓고 보아도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저는 이제 차 타고 운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그냥 그저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무릎을 보시고 내가 너 무릎 꿇으면 기도 응답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속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요. 바울 자신도 아마 이 속사람의 문제,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던 그러한 사도였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자신은 지금 이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도 겪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지금 다 겪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좀 문제가 해결되고 좀 그런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 속사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자 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이미 겪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도 겪었듯이 우리 속에는 이 속사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겉사람도, 우리의 그 예전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겉사람만 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서, 정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망경로대학에 2주 정도 텀을 두면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우리 경로대학을 보면 다 아프신 분들밖에, 어르신들이 다 아프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저 그냥 기도할 것은 좀 안 아프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들었던 마음이, 이 육신의 이 연약함은 우리가 막을 수 없구나. 저는 아직 건강하고 팔팔한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날로 약해지고 이렇게 연약해져 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겉사람도 그렇게 강건해지시면 좋겠지만 정말로 바라기는 이 어르신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지막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속에 강하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오류동 남북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각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딱 떠오르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두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17절 앞에 본문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품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강단에 서실 때는, 아니면 앞에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는 이 정장을 항상 하죠. 정장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좀 품격 있는 그러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 이 겉사람은 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품격이, 우리의 품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앞에 슈퍼를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들려야 할 때는 그렇게 가지만, 우리 집에서 있을 때는, 우리 슈퍼에 갈 때는 어떻게 입습니까? 그냥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주 평범한 이 동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속사람이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에 독을 품고 있다면, 속에 이 악을 품고 있다면 그 모습이 독을 품은 모습으로 나아오고 악을 품은 모습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속에 뭐 슬픔이 가득하다면 이 안색이 아주 슬픔에 가득한 그러한 안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고 또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계시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속사람이 정말로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와 그녀에게 그렇게 계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그래서 터가 굳어지도록 그렇게 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뒷부분에서부터 19절 앞부분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뒤에서부터 19절 앞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건물을 지어보지 않았지만, 지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구나, 그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높은 건물도 세울 수 있고 견고한 집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를 든든히 해야 이 신앙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시냇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사시사철 맺을 수 있는 대로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사랑의 공급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너무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의 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사랑, 그 지식을 넘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에, 그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속사람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속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과 우리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도 그 사랑은 풍성하고 충만하고 정말로 완전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뿌리를 내려도 영양분이 줄어들지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떠올릴 때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 정말로 알찬 속이 정말로 꽉 차 있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